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겠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이 없는 세대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인가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주님의 한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한탄하시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보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가 하면 먼저 믿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믿으니까,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죠.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 얼마나 너희와 참아야 돼?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다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 세대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이 마지막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배역한 세대라고, 배역한 세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을 많이 써서 그래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짧은 말 속에는요, 엄청난 그런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죠. 요새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냐?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새롭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믿음을 보겠냐는 말은, 그러면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안 보이는 건가?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비유의 말씀 보면은,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그런 그 가부의 비유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올 때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정말로 그 낭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믿는다고 다 하죠. 교회 나오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이 과부와 같이 어떤 그런 시련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내하는 믿음, 그죠?
인내 안 합니다.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데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또 조금 하다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런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식어진 교회, 사랑이 식어진 교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만 식어지면 모르는데 교회에서도,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겠지. 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만 사랑이 식어지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랑을 찾아서 교회 나오고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사랑을 정말로 이렇게 필요해서 교회 나오고 많았어요. 그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또 느낌으로 이제 교회 교회를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 내가 열심을 품고 난 좋은데 내가 너를 열심을 품고 악한 영들을 가려내고 이단을 막 들춰내는 걸 다 따지고 가리고 이런 거는 저도 내가 잘하는데 에베소 교회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돌아 찾으라는 거예요. 내 개인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다시 찾고, 정말 교회 가면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이 남아있다. 왜? 예수님이 그래도 십자가에 달린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 기대를 우리가 부응해서 정말로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만희 목사님의 인내의 열매를 상실한 시대다. 그냥 인내가 아니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끝까지 이렇게 과정을 다 겪고 나면 뭡니까?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인내의 동연 그 열매를 지금 상실한 시대다. 왜? 인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편리하게 돌아가고 기계가 되어 있고 과학가 되어 있고 몸이 발달하니까 안 참아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차도 빨리 가지. 스위치만 들어 부탁해주지. 기다림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기차 한번 타려면 역에 나가가지고 완행열차 한번 타려면 4시간, 5시간 기다리고 정말 그런 아주 그게 아주 그냥 상식처럼 돼요. 그죠? 왜 지금 막 10분도 못 기다려가지고 10분 전에 가요. 몇 분 전에 가서 타고 말이야.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 보니까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지금 신호가 지금 다 돼가는데 먼저 막 뛰어서 그 신호 맞춰 건너가려고 뛰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좀 더 기다리면 다음 신호 가면 천천히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엄청 이렇게 조바심이 많은 거예요. 그냥 기다린다는 자체를 그냥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인내가 지금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민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은 인내를 강조하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 식물들도 인내.
나무들도 겨울에 추운 걸 견디고 봄에 또 이렇게 했다가 더위도 견디고 이렇게 견디고 있으니까 열매를 이 나무들도 인내하고 모든 것들 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이게 역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그냥 잎이 나는 무렵에서도 꽃이 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열매가 올라오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상실한 시대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오늘 크리스찬들과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흐름,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식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식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정말로 예수님을 막 어깨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인내가 없으니까 기도도 오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도 오래 못해 참지 못해가지고 일어섰다 앉았다가 또 찬송을 했다가 그냥 30분 1시간에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왜? 이게 내 몸의 체질이 자꾸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체질로 자꾸 바뀌어가니까 편리야. 허리 아프면 의자에 앉아야 되고 기대야 되고 또 조금 기다리는 시간에 또 뭘 해 이렇게 되니까 기도도 그러한 그 삶의 사고방식이 체질화돼 가지고 이게 성경의 이 인내하는 대로 우리 못 기다려요. 나무가 열매 기다리고 움직입니까? 가만 그 자리에 앉아있죠. 그 자리에. 다 앉아서 있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 다 견디죠. 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왜 설교를 했냐면요.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도 떨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인내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뭡니까? 뻔하잖아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여기 살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적인 걸 따라가면 다 죽는다. 죽는 것에 육신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까지 앞으로 영혼에 대한 보장이 없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우리 예수 사람들을 이렇게 또 특별히 교회 동도 만나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자꾸 부딪히다 보면 세상적인 사고방식대로 믿는 게 정상인 줄 생각해요. 그 정상인 줄 생각한다. 시대가 이러니까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안 해주니까 막 그거 맞춰서 적당하게 하고 또 취소도 하고 나도 또 거기 따라서 웰빙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잠을 푹 자야 건강에 좋으니까 밤 되면 자서 잠도 푹 자야 돼 건강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밤을 새워 기도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웰빙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피드 문화가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안티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잖아요. 비성경적인 문화,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몰아가는 거예요. 서서히 깨어있는 성도들도 뭡니까? 거기에 동화되도록 그 흐름에 따르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하늘나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아니다. 이제는 정말 내 자신부터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신부터 100명 중에 99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 가난하더라도 나는 이걸 거슬러 가야 되겠다.
나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세대를 본받았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신다고 착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 시대인 걸 갖다가 이유를 들어가지고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합리화 시켜서 그렇게 하면 돼.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찾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2절. 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요한계시록 6장 13절 12절 13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우리 성도를 상징하죠.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가지고 열매를 조금 더 있었다는데 설익은 열매가, 그죠?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진, 이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태풍이 불어오니까 꼭 뭐 태풍이 아니에요. 세속의 바람, 그죠? 인본주의 바람, 세상 문화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게 설익은 열매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쳐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람들도 그냥 넓은 길이 좋다고 가는 거예요. 넓은 자유가 있고 사람도 많고 편하고 편리하고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자가 적죠. 예? 여러분, 찾는 자가 적은 그 중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 가운데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부딪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딪히다 보면 내 자신의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여러분의 뒤에는요,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이 다 딸려 있어요. 줄줄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예수를 이제 불편하게 믿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멘. 불편하게 믿은 각오를 해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대중 속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고독한 길을 가야 되겠다. 고독한 길을 가야 되겠다.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희한한 것은 넓은 게 예수님이고 거기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 계신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자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 예수 잘 믿어다가 마지막에 가서 역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편한 길로 가려고 자꾸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닌가,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잖아. 뭐 내 편하게 하려고 교회 청소도 하기 싫고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그냥 편안히 와서 그냥 교회 예배드리러 가고 전부 기계가 다 해주고 그냥 돈가 다 해주고, 요새 왜냐하면 요새 우리 생활이 그러니까 전부 기계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허리 아픈 것도 싫고 땀 흘리는 것도 싫고 조금 뒤다 싶은 것도 피해야 되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 대한 그런 모든 습관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알겠죠? 뭐 요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알 건 알아야 돼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정신에 이게 스며들고, 그게 나중에, 이게 나중에 내 영혼의 뿌리까지 흔든다. 십자가하고는 나 자꾸 멀어지고, 좁은 길하고 멀어지고, 핍박받는 거 미워지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맞춰서 가다 보면, 뭡니까? 안전제일주의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다 좋은데 99%는 다 좋은데 나머지 1% 영혼의 문제가 내가 막막해지는, 영혼의 문제가, 영원한 세계의 문제가 멀어져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 예수 하나님께 저기 그런 깨달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옛날식으로 하겠다. 불편한 게 있으면 있겠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저는 남 살려고 근데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더라. 내 믿음이 살아야 되겠더라. 그죠?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이 삽니다. 노아 한 사람요, 방주 지을 때요,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가족에도 그 노아 그 영화 보니까 있잖아요. 계속 그 함이란 아들이 말썽을 부리고, 나가서 이상한 친구들하고 사귀고, 계속 쏠 섞기 협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한테 대들고 말이야. 근데 참, 이 노아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설득하기 힘들겠어요. 날이 쨍쨍했던데, 홍수가 나서 세상 멸하니까 산에다 방주지에 배지어야 된다. 얼마나 설득하기 힘들겠어요. 그 부인도 나중에 있잖아요. 그 자식들하고 아버지 중간에 끼어가지고 막 노아한테 막 찌르는 거예요. 노아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야,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뒤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가족들의 그런 불량함 속에서도 묵묵하게 산에 올라가서 그 나이 많은 몸을 끌고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 자, 결국은 뭡니까?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있잖아요. 사람 노아의 때와 같을, 사람들이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렇게 할 때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게 전부 내 자신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도 되지만 이게 내 자신의 문제더라. 내가 한번 삐그러지면요, 전체 다 삐그러진다. 내 하나라도 바로 서야 남이 나를 뭐라 하든 세상이 뭔가 나에게 부딪혀 오든 어쨌든 나는 이걸 거슬러 가야 되겠다.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다고 했으니까 100에 한 사람 중에 나라도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이 마지막에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뭐냐 하면은 마지막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고,
양의 물에 있다가 염소의 물에 뛰어들어가 같이 뒹굴어 놀고. 응?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두 사람이 쨍길고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50% 될 수 있지만은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다고 했으니까,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에 알곡으로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로 남으려면 나와 같은 많은 사람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혼자라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라도 가야 된다. 나 혼자로 가다 보면 그래도 제일 가까운 가족이 따라오고. 응? 처음에는 나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다 잠잘 때 나는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게 뭐냐, 마지막에 결론은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 죽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남 살리는 게 중요해. 내가 지금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봐가면서 하겠다는 이 생각이 벌써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리라.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믿음을 해볼 사람인데 믿음을 찾으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정신이 요새 없더라고. 십자가 정신도 없고 희생의 정신도 없고. 꼭 보면요, 남은 안 하는데 와 내가 해야 되네. 남은 안 하는데 왜 하필 또 내가 해야 돼. 옛날에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아이고, 남은 하시고 내시kin 거 감사합니다. 남은 편한데 나는 이러는데 감사.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마리아 남은 근데 이 일인데 지금 뭐냐 하면요, 왜 하필 내가 해야 되네. 그러니까 난 상 받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기 싫다는 거예요. 편한 게 좋다는 거예요. 왜 남은 안 돼? 나는 해야 되네. 왜 하필 나냐? 나는 하필 왜 꼭 그렇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요, 긍정할 때는 부정을 하고 부정할 때는 긍정을 하고, 이게 뭔가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고방식이 한 10도 15도 바뀐 게 아니라 360도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교회가 생기가 없고 하나님 역사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고 땀 흘리고 막 그때 막 교회 옛날에는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께서 직접 막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천사가 방문하고 막 난리는 막 그런 관이 쏟아지는데, 지금 있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성경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데 남 지금 설득해도 안 들어요. 남 지금 설득할 생각 필요 없어요. 내 혼자라도, 내가 나를 설득해서 내 혼자라도 정말 이거를 믿음을 찾아야 되고 나 혼자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예요. 지금 남 말해도 안 들어요. 너무 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지금. 그냥 설교는 설교로만, 그거는 성경 설교로만 듣는 거예요. 그 설교 내 자신을 대조해보고 교회를 대조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설교니까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러죠. 사람들이 길을 가려버린다 그러잖아요. 길을 가리고 헛하는 이야기를 쫀다 그러잖아요. 요새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부흥회는 지금 마지막 때니까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또 정말 숭배 이런 일들 지금 있잖아요. 맨 부흥회 하면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뭐 어디 시험 되는 거.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따라오는 건데, 이게 뭡니까? 뭔가 이 궤도를 이탈했다 지금.
이 궤도를 이탈했으면요, 빨리 안 갈아타면요, 설마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종착역은 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저는 이 오해성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뭐, 내라도 살면은 뭔가 그래도 옆에서 보고 한 사람은 따라오겠지. 내라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믿음이 없는 세대, 사랑이 없는 세대, 인내의 열매가 없는 세대. 그래서 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 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한 사람 기도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절대 칭찬들을 각오하지 마세요.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저도 막 재단 앞에서 하는데 요새는 있잖아요. 이게 뭐냐. 방에 들어와서 그 가정을 지켜야 된다. 방에 걔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4시에 들어요. 4시에 자. 방에 들어가 자르긴 자는데 늦게 들어요. 4시에 들어요. 12시나 1시쯤 되면 이제 기도 시작해가지고 한 3시, 4시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웰빙 문화 안 좋고 어쨌든 성경 문화 쫓아가란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양심이 좀 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 이래 되나? 여러분. 저도 제일 그게 걱정이요. 이제 엘리제 사장처럼 나이 많으면 그냥 어제 떡 기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있잖아요.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 영이 다 죽고, 전쟁터 나가 다 죽고 이제 치욕적인 손실만 들려오고 그런 종말이 될까봐 저는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난 과거는 어쨌든 간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을 짜야 돼요. 나름대로의 그걸 내가 사는 방향으로 여러분 다 그런 계획을 짜야 됩니다. 짜야 돼요. 좋은 게 좋다. 큰일 나요. 앞으로. 큰일 나고.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제일 나를 원망할 사람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너 왜 나를 안 깨우쳐줬네? 너 내 말 안 들어야지. 그때 가갖고 너 내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놔두면 나도 그리 안 됐을까 아이가? 왜 너 내 말만 들었어? 아내와 자식들 부부간에 너 내한테 서로 좀 먹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나도 살았을까 아이가? 왜 내 말만 그러지? 왜냐하면 목사들도요, 나중 성도들이 심판받을 때 얼마나 목사한테 화살이 날라오겠어요. 왜 우리한테 입맛만 맞춰주고 말이야.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한테 왜 나를 안 일깨워줬냐고. 왜 나한테 맞춰줬냐고. 말씀을 먼저 깨닫고 주 얘기를 알았으면 그대로 노아처럼 말이에요. 노아처럼. 그 세상에 어떤 잠시 동안에 서로 그냥 화합하려고 이를 맞추다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갔어요. 영원토록 만약에 지옥에 갔다. 영원토록 나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돼요. 이 생에 잠깐 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또 믿는 중에서도 나는 달라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찾고 궤도를 정말 이탈한 것을 갖다 다시 바로 잡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살다 가야죠. 그죠? 뭐 유튜브에도 보니까 막 참 돈 버는 비결, 건강 비결 하니까 얼마나 조회수가 많아요. 목사들 설교도 말이야. 막 고민 문제 해결해주고, 응? 뭐 무슨 현실적으로 조금 이러니까 막 얼마나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이 오르고. 기나무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요새 사람들이 귀가 가 근데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당장 내한테 필요한 거. 당장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 포퓰리즘. 또 아니면요. 패스트 모더니즘. 자기 실속주의. 그러니까 오늘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나 혼자라도 말씀을 외치면서 길을 열어야 된다. 길을 열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할 때 점점 그죠? 점점 우리에게 강림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은혜스를 감사합니다. 믿음을 찾으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찾고 실속을 찾고 현실의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음성의 길을 막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내게 도움이 되면 앞장서고 내게 힘들고 그러면 뒤로 빠지면서 정말 상을 회피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회피하고 내 좋은 그런 생각대로 흘러가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이탈된 기도를 다시 바로 기도를 바로 잡고 길이 어디며 생명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